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의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 결별을 선언한 후에 아주 빠르게 다윗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질문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은 바로 당신 다윗의 것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교회주의자 아브넬은 자신이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한순간에 버리고 다윗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 제안으로 1절 하반부에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마치 대선에서 두 후보가 통합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처럼 자기가 다윗 편에 서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보셋의 말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인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도 미갈과 부부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들의 바람을 함정으로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조건을 단 적이 있습니다. 나의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야 한다. 포피는 생식기에 있는 살을 뜻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라는 뜻이었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구해서 당당히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정말 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그쪽에서 큰 권력과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나의 아내 미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스보셋이 무슨 그런 말 같지 않는 얘기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다면, 아브넬은 말만 앞설 뿐 실제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요구대로 이스보셋이 미갈을 다윗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의 입김으로 이스보셋이 움직였고 정말 미갈을 되찾아서 다윗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넬은 다윗의 첫 번째 언약 조건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사울 왕조를 장악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행하는데 1절 하반부에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나 군대장관 아브넬이 지금까지 이 장로들의 요구를 묵살했던 이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자신이 세운 권력과 힘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보다 다윗의 힘이 더 막강해지고 민중의 생각이 기우는 것을 보면서 기회주의자인 이 아브넬은 신속하고 빠르게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장로들을 동요시켰던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9절은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들은 왕가라는 특별한 호칭과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떠받치고 있는 이 마지막 기둥을 뽑기 위해 그들을 다윗 편으로 끌어가는 일에 특별히 더 공을 들였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맺은 언약, 첫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는 일과 둘째,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자들을 설득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다윗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환영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은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스리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마지막 절인 21절을 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것은 마치 대선 후보들 뒤에 킹메이커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다는 오늘날에 들려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도 아마 이와 똑같은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를 강조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스리도록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넬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이다스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도 이 아브넬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정말 실권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 미갈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정원한 사이이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과 이미 10여 년간 단절되어 있었고 10년 전에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준 상태였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의 입김으로 이스보셋 왕이 느닷없이 미갈을 데려가자 미갈의 현재 남편인 발디엘이 따라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울면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바오림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베냐민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발디엘이 바오림까지 따라갔다는 말은 끝까지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갈을 데려가는 아브넬과 눈물을 펑펑 흘리며 헤어지지 않으려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르고 있는 미갈의 남편 발디엘의 모습은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아브넬을 환대하고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잘못된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브넬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히든카드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은 통일 왕국 후에 정통성을 이어가는 힘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어두운 생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두운 생각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의 힘을 내 힘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브넬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신의도 책임도 휴지 조각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욕심에 의해 망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다윗에게 붙었지만 훗날에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어이없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욕심으로 남을 망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망하는 아브넬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타인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는 아브넬을 닮은 세상과 손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브넬과 같은 자와 야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